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이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섯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시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게 했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평안함으로 여기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을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의아하고 저 앞에서 왜 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한 형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불같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절대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빼고 제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벌어서 마음껏 벌고 너의 행복을 위해 써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예,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표정에서 여러분이 벌써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는 화색이 느껴질 만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을 잘 대면하고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좁아 보이고 그것은 나를 향한 뜻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싶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나에게만은 예외의 대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도 어쩌면 순간순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 싶은 우리의 뜻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게 할 것 같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합은 길르앗 라몬이라는 땅이 지금 아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한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는 많은 무역상으로부터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걷는다면 수많은 재정에 산출할 수 있는 엄청난 요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 땅이 아람과의 3년 전의 전쟁에서 아람에게 빼앗겼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아합은 분개하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불러와서 우리가 저 땅을 함께 치러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묻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온 다음에 아합은 그들에게 이 땅을 취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냐 혹은 그렇지 않냐, 우리가 그곳으로 갈까 혹은 가지 말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 같은 대답으로 왕이여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들이 어떤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그들의 대답을 듣고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답변을 하는데요. 8절에서 아합의 대답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만 내게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아합은 미가야를 설명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그와 달리 이 미가야와 다르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라고 아합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은 좋은 선지자이고 자신이 듣기에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듣기에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자신이 볼 때는 참된 선지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데려오기 위해 시킵니다. 한 신하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 집회는 어쩌면 집회와 같은 모습이고 4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집회는 점점 더 극을 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신하는 지금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이 400명이 보인 한 예언 집회는 훨씬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방금 만든 철로 만든 뿔로 인하여서 아람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들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그가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은 함께 말하며 반복하며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왕 아합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400명의 선지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상한 뜻으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비성경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 성경과는 관련되어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단순하게 미신적인 행위로 뿔을 만들어서 왕한테 이걸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서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는 말씀을 구체화하여서 시각화시켜서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므로 이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니 왕이 이것을 가지고 그 땅을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이 진영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주로 이루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지금 이 아합 왕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니 당신은 이 뿔을 가지고 아람을 치러 가라고 이 400명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 그릇을 깨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토기 그릇을 깬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깰 것이라고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볼 때 이들은 단순히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미신적인 행위만으로 그냥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합이 원하는 말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아합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자신의 이 승리 길르앗 라몬을 치는 자신의 명제가 어쩌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고 400명의 선지자가 전한 뜻이 자신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아합이 살아갔던 주전 800년경의 시대이나 지금 3000년 가까이가 흐른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더라도 결코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다른 뜻을 가지고 도구화시켜서 해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단순히 거짓 선지자라는 경고보다도 더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삼가야 하는 주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듭난 신자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라면 너희는 그들의 말이 거짓된 것인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알게 되는 주체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는 주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충분히 거짓 선지자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들,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인가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더 포장하여서 이것이 진짜 열매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하가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예언 집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분위기, 압도적인 분위기, 400명이 한 예언을 하면서 왕은 길르앗 라몬을 취하소서라는 그들의 예언 집회는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예언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압감을 느낄 만큼 압도적인 분위기인지를 이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미가야가 아합에게 처음 전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가랴 말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미가야는 뭔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미가야는 오늘 400명 했던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지만 미가야의 말이 결코 아합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16절에서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아합의 반응을 볼 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오디오 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가야가 아합에게 했던 말은 굉장히 좀 비난적인 어조를 섞어서 취하세요. 똑같은 이 400명 했던 선지자와 똑같은 어조로 말함을 통하여서 그냥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어쩌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합이 스스로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아합이 미가야가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속이겠느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스스로가 이미 앞서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태도를 담고 있음을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어떤 태도로 미가야가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합과 미가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엔 처음 등장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에도 몇 차례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먼저 아합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당시 목자라는 표현은 한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것을 내게 말하라 했더니 아합의 말은 무엇입니까? 미가야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합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당신은 죽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한 가지 쓰고 있는데요. 20절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세 차례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통하여서 천상에서 열린 하늘 보좌에서 열린 회의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묘사의 주된 주제는 어떻게 꿰 것인가입니다. 20절에서도 누가 미가야를 깰 것이냐, 21절에서도 어떻게 미가야를 깰 것인지에서 의논하고 있고 22절에서도 그를 꿰므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를 깰 것이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꿰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미가야가 지금 미가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속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꿰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유혹하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이들을 통하여서 아합을 유혹하는 이 거짓 예언, 이 꿰을 통하여서 이 거짓 유혹을 통하여서 아합은 지금 속고 있고 이 거짓된 예언은 결국에는 아합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천상에서 열린 하나님의 회의를 미가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에 대한 아합의 반응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시드기야의 주장은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떠나서 너에게 갔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이 날 떠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자신의 예언이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담담하게 그저 표현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미가의 예언이 정말 참된 것이라고 증거해 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은 거짓된 것이고 미가의 예언이 참된 것이니 이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오히려 그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편하게 성경을 읽을 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장은 미가야는 진실을 말함으로 비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자신은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충만한 모습으로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또다시 아합과 미가야를 두 사람을 대조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아합이 옳은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합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가야를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옥에 갇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미가야가 죽지 않을 만큼만, 그를 살려둘 수 있을 만큼만 고생스럽게 밥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안하게 이 길앗 라몬의 전쟁에서 평안하게 살아 돌아옴을 통하여서 미가야 봐라, 나는 평안하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너는 거짓 선지자이고 이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었다는 걸 자신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후반부의 내러티브의 기자가 우리에게 아합의 죽음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결국 아합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자신이 옳게 될 것이고 자신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여호와의 예언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옳았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가야로 하여금 감옥에 보냈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을 만큼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그를 살려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훨씬 더 기기양양하고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자신의 말대로 될 것이니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할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그는 옥에 갇힙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1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선지자의 말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그저 당장 찾아온 고난을 겸허하게 감수하기로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반화시켜서 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율법주의를 조장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수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현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쉽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그것을 그렇게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던졌던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아합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거짓된 예언에 그토록 매료되어졌는가? 무엇이 미가야를 사로잡았기에 미가야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전한 예언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합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는 그토록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된 예언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하여서 이 길을 떠났을까요? 아합은 왜 그토록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예언, 미가엘을 통해서 아합에게 주셨던 그 경고, 너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예언을 듣지 않은 채 거짓된 소리에 유혹되어서 비참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잃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보다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결과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열망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정한 어떤 방향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아합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이라는 왕을 등장시키고 그를 22장까지 열왕기상의 22장에 이르는 많은 스토리 중에서 25%에 가까운 이야기를 아합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장부터 21장까지는 계속하여서 그냥 단순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 그의 명사로서의 그의 개인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만 오늘 22장에 이르러서는 아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2장 전반부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아합이라고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9절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면서 아합을 단순히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대명사를 통하여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하여 아합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통하여서 아합의 어떤 등장인물을 설명하였지만 이제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통하여서 아합을 지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합은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통치적인 권한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을 다하는 것이었음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듣기에 길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자신이 듣기에 좋지 못한 것, 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이었으면 10절에서 말하고 10절에 보면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자 앉아있는 모든 선지자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단순히 아합으로 하여금 듣기에 좋게 하는 예언이 그를 향한 진정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아합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길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좋다고 말씀하실 때 쓰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합이 쓰고 있는 단어의 기준들을 보면은요, 좋은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길한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열왕기 기자는 3번이나 걸쳐서 이것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길한 것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합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왕기 기자는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야가 전하는 예언은 자신이 듣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실지라도 자신의 기준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관절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진실한 것이라고 아합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진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는 진실 혹은 사실로 번역되기에 그렇게 번역하는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앞서 사용됐던 좋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용어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단순히 여기서 열왕기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냥 아합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라는 표현, 즉 단순히 사실이라는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라고 번역함을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태도는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을 듣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라고 아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점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가 아합이 어떤 의도로 사용하며 얼마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무례함은 정말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정의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단순히 확신을 더해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입니다. 즉 지금 아합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좀 속된 말이지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라고 예언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인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너는 말해야 되라고 미가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결국 죄로 물든 본질,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삶의 도구로 여기는 얼마나 무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요, 아합이 갖고 있는 이 무례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여러 차례 나타난다는 것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 내 꿈, 나를 통해서 내 자아실현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도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마저도 우리는 삶에서 불편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수차례 발견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아합을 통해 보게 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길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혹하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유혹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될 거야. 나는 평안하게 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면 언젠가 회심하고 돌아오겠지.
라고 여기면 지금은 잠시 대학을 위해 양보하자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수의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가정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얻고 싶어 하지만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경험을 통한 고백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저 손절을 택함으로 더 이상 내 삶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편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것처럼 말해주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방법,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정말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을 매 순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잠시 좀 내 삶의 옆자리에 좀 비켜두고 싶은 그러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잠시 옆자리로 비켜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다른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켜간다고 하여서 우리의 뜻을 따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짓된 예언일 뿐입니다. 번영신학과 율법주의가 수많은 교회들이 믿고 그 풍조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400명대 한 사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의 승리를 이구동성으로 함께 외쳤지만 진정한 진리를 예언했던 사람은 한 사람의 미가야였습니다. 진리를 외친 미가야는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게 되고 옥에 갇히며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며 떵떵거리며 나갔던 아합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은 커다란 착각을 이루며 지금 당장은 아합에게 그 뜻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의 예언이 찜찜했던 걸까요? 아합은 전쟁에 나서면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34절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친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쏜 한 사람의 화살 때문에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합은 잠시 이 400명의 예언이 자신에게 길한 것이고 옳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로 인하여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예언되었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아합은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 응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의 왕되심보다 크다고 착각하였고 그는 그것이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결과는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흘린 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열왕기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개가 피를 핥아 죽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며, 아합은 그렇게 열왕기에서 악한 왕의 반열에 오르며 이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합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순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평안이 아닌 비참과 절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유혹하였던 많은 것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지금까지 시간을 걸어오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힘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얻게 되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얻고 성취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돌아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직은 그것을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지 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내가 그걸 더 많이 얻게 되면 난 평안하게 될 거야 라고 여기며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한 학기를 보내면서요, 시험만 끝나면 정말 인생이 평안해지긴 생각했거든요. 기말고사는 그냥 끝난 거고 인생의 여정 계속 다시 이어가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던 사실을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무언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우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이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하고자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들은 정말 평안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저는 아니오였습니다. 평안보다는 불편한 것이 더 많았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았고, 때로는 비난을 경험하기도 해야 됐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좁고 협착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평안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로 여겨질 만큼 삶에서 매 순간 그렇게 경험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미가야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28절에서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가야가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는 단어와 순종하다는 뜻과 연결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따라서 미가야는 이 자신의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순종하라고 미가야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고립에 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인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면서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 즉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인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해를 요청합니다. 인내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통과 비난과 불편함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요청하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 우상에게 가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계속하여 매 순간 반복적으로 우상을 찾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자가 되셨습니까? 이토록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해를 요구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납득시켜달라는 이해를 요청하는 것은 때로는 결국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만은 진리로 이해하며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내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시켜줄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냐면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례한 똑같은 방법으로 너 아웃, 너 천국에서 이제 못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장 존귀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말 신자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자 하여 결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였던 회심이라는 첫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 역시 별로 우리에게 크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굴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함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요구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상만을 섬기고 칼빈의 표현대로 우상의 공장과도 같다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작정과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었고, 전적인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한다면, 즉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 죽기 충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왜 죽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구를 왜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수준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너무도 부끄러운 내 죄짐과 이 절망스러운 무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이 여정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 그리고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던져지는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도 커다란 질문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문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이 더 큰 질문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신자가 맞다면, 거듭난 신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여기며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커다란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 앞에 우리를 내세웁시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아니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아니오라고 답했던 이유는 그것은 제가 원했던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평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함께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좀 함께 질문하고 답함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읽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저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과 영혼 모두 저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틈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거짓된 예언에 유혹되어져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을 따르는 길 속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만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인내함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힘쓰며 그를 위하여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신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